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교회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꽉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도 고민했던 큰 문제의 해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제 이미 해결됨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난 다음에 평안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참 좋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우리 가족을 볼 때도 괜찮고 모든 것이 이제 힘든 시간을 다 거쳐와서 정말 좋구나라는 그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를 관찰해 보면 때로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때와 조금 다르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해 바라는 게 그렇게 없을 때 그저 살아가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았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의 이야기 안에도 큰 전쟁이 끝난 이후에 승리를 경험한 직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직후에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요.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갑니다. 육을 입고 사실 그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이 커져가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육의 소욕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커져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인물들은 한 명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 이삭을 그 아내 사라의 씨를 통하여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씨를 통해서 이 땅 안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죠.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험한 것은 자신의 평생에 내 자녀가 없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갖기까지는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5년을 그렇게 살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5년에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또 가정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 이삭을 낳은 직후에 성경의 창세기 22장 이후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참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유목민족으로 처음 막 돌아다닐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었는데 이삭을 낳은 이후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곳에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착민족이었던 사람이 유목민족인 아브라함에 가서 야 우리가 계약을 맺자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이후에 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해봐요. 제 삶 가운데 안정감이 다가올 때 내 안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지금은 숱한 실패 가운데서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름 수련을 끝나거나 어떤 큰 것이 끝날 때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인생의 경험상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왔을 때에 내 인생의 경험상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제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요, 안정감이 찾아올 때, 육의 안정감이 찾아올 때 제 육의 소욕이 커져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휴식도요, 적당히 쉬어야지 휴식이지 계속 쉬면은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묻어가고 힘도 떨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이삭을 아주 잘 키우고 있었어요. 자, 이때요. 자,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삭을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목적이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험은요, 우리를 향상시켜요.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실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의 또 다른 요소는요, 그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학창시절에 늘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시험 속에 살아가요. 지금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이 두 가지 감정은 항상 있어요. 내가 발전하는 것도 경험하지만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이후로 자기 아들을 바치는 모든 과정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을 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성장해 나갈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할 때는 아브라함 가운데 새로운 영역으로 이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로 더 높은 단계로 아브라함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를 시험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을 잘 치르면요, 잘 치르면 치를수록 시험을 경험할수록 신령은 향상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보신 하나님이죠.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는 거기 위치까지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되면 창세기 2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창세기 22장 이후로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간통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그의 삶 가운데,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입니다. 자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충만해가지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저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세요. 힘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더욱더 저를 성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창세기 24장 1절의 이 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세요. 겁도 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의 복은 이미 창세기 22장을 거쳐온 거잖아요. 이 복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오는 세대에 특별히 금요 심야, 금요 창임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날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달려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발전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올 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시험을 이미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이미 시험을 코로나를 통하여서 겪어왔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전망하는 이야기들과 책을 보면 볼수록 시험의 연속이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속주의가 가속화되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탈세속주의,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한국 땅 안에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 구조 안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내 삶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시험을 관통한 자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가 거기까지 가서 그걸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성경을 썼을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초기예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자유가 있었으면, 처음에는 약간 저택 같은, 그러니까 집 같은 감옥에, 지하 감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자유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시험 때문에 내가 어렵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관통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읽고 이 에베소서 안에 자기의 믿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상황이 어렵든 상황이 또 좋든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이 꾸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서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결정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수를 향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고통이 내게 있을지어도 주님,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요,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의 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영역에 교회 문화가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교회의 성장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25% 이상 된다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저도 기억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 나가는 친구는 곧 착한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는 그 교회에서 회장들을 부러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50년, 60년, 70년, 80년의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은혜 받았고 과거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우리는 많은 그런 즐거움 속에서 교회 안에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미 이제 그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앞으로 오는 이 모든 시대는 도전의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이 연세가 있든 없든 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서울제일교회에서 기도의 씨앗을 지금부터 많이 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한 가지 심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우리나라의 큰 발전과 성장을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바뀌어야 될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서 성찬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은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의 구심력이 굉장히 강했던 그 시기에는 사실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나가도 복음에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도 제가 1997년도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이 들었고요. 그 중에 4명은 영접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명도 듣지 않아요. 100명에게 이야기해도 한두 명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때의 시기와 지금의 시기는 너무 달라요. 이런 시기 가운데서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오는 사람 부흥의 시기였기 때문에 추수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나왔고요. 우리는 앞으로 오는 시대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몫인데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시금 생각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요, 앞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변화해 가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로 하여금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큰 부흥의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반문화적인 있는 그 시기 가운데 항상 선포되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그때 많은 곳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교회로 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국 땅 안에도 이미 그들은 1950년, 60년대 이미 우리가 겪었던 걸 겪었을 그 시기에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왜 그 시기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이 선포되면서 무엇을 강조했는가? 그것은 교회가 다시금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야기했던 거,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바로 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때 당시에 무너져가고 있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가지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땅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세요. 카톨릭 쓰셨고 개신교 이제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딱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말씀, 그것이 에베소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충만함이 교회라는 이 한 장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충만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어둠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교회의 개념 자체가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이 에베소서예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정말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기 위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그걸 평생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개념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교회를, 그래서 내가 교회다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하나씩 우리 가운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먼저 다루신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로 부름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의 머리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 안에 몇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몇 가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단순히 이 복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까지 온전히 확장될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걸 누려야 될 첫 번째 복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린다. 복을 부어주시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힘이 되어준다. 가장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가장 관계가 어려울 때 관계 풀어주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에게 모든 관계를 풀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신령한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다 주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쏟아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이 죄에 거하고 있어요.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가진 목적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결과를 분명히 일으키시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구렁텅이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요? 라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요, 몸부림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마음의 답답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존재와 그리고 이런 거룩하고 하는 이 두 개가 하나가 되어져서 내 안에서 한 가지 일으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을 누리는 존재이며 거룩한 삶의 결과를 일으킬 존재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5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목적 가운데 이 작정을 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충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목적을 가지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들여가지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삶 가운데 완벽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쾌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완벽한 계획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듯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이 1장 5절의 말씀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확실히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구나. 옆 사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절 한 절 쓰고 이거를 정말로 읽기 시작했을 때 이 한 절 한 절의 충동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원래 에베소서 강의는요 굉장히 두꺼워요. 한 절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의 강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계획이 온전하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령한 복이 내게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신 목적은 거룩하다. 근데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생각이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지금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 계획은 지금도 있다. 저는 사실 이 5절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 계획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단순히 내가 교회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만 해결되면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나가서 굳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요, 우리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게 하지 않게 해요.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까지 나가냐?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오늘 본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장 12절은 굉장히 신비로운 구절이에요. 원래 그래서 원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여러 가지 구절을 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6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은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결론내든 간에 이 찬송은요, 찬송을 의도했다라고도 해석이 되어지지만 너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니까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반드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통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이니, 지금도 이 감옥에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나니, 내가 이 감옥 속에서도 내가 영광의 찬송의 존재로서 살아가오니, 저 로마가 와가지고 내 육을 후패하게 만들지언정 내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져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도 전파할 수 없었고 오로지 편지를 썼고 몇 개의 편지만 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유럽 시대에 막 수많은 교회들을 살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이 이야기해요. 자네는 어찌하여 그 감옥 속에서도 그런 삶을 유지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누가가 와서 그 몸에 모든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의사로서 이렇게 욕창이 나면 그것을 치료해주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육으로 볼 땐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누가는 항상 바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저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릴 거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는 도대체 아빠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런 질문을 받고자 하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로서 엄마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권사님은 왜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 그 자체이다. 이것을 고백한 자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원래 에베소서는요, 그냥 읽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기 금요 찬양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기도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는 세대,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1%만, 때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 고민을 하고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는 시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은, 이 기도는 침체되어 있던 교회를 늘 다시 새롭게 살렸어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도 이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가정에서 교회로 살아갈까? 이 서울제일교회 섬기는 권사, 장로, 집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내가 어떻게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거하고 있는 내 직장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가 되어지는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걸 다 걸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동참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장소적으로 여기에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내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걸 이루어 주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자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